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 승리하신 기쁜 날입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에 지나서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내가 돌아볼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물은 동쪽 쪽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는 복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한 종교적 기념일을 넘어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흘려보내시는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이 세상에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어떤 절망과 좌절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생명수가 우리의 삶과 신앙 공동체로부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흘러넘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무렵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황폐함, 죽음, 멸망, 이 모든 것이 에스겔에게는 너무나 가까운 현실이었던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행동들을 보여주는데요.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만 누워 있다가 이어서 40일간은 또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기도 했고요. 인분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했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외치기도 하면서 또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탄식하거나 울지도 않았는데 머리에 오히려 수건을 동이고 신발을 신은 채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의 말과 행동이 이토록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는 질문과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깊은 신앙의 고민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과 갈등, 고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극한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백성에게 전한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결국 나라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도덕적 범죄들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은 유다가 죽음의 그늘에 놓이게 된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에 있음을 예리하게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통찰력은 옳습니다. 그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는 진리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그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뉴스에서 접하는 충격적인 범죄들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보루인 교회마저 타락하게 되면,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세상과 타협할 때, 그때는 더 이상 미뤄줄 수 없이 마침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의 황폐함을 경험한 에스겔은 10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단절되자 성전은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다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심령이나 삶에도 무너진 성전과 같은 황폐함과 절망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갈급함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으셔요? 또 눈을 들어 요즘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 뭔가 이상하고 불길한 느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심판이 멀지 않은 듯한 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기에 비슷한 영적 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불안감, 임박한 심판의 조짐, 이것들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날로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또 우리 삶에도 에스겔 시대와 같은 상황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깊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아주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게 되죠. 에스겔서 47장 1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독한 47장에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은 이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이어지는 3절, 5절은 이 물이 흘러나와서 생긴 강, 그 강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했는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6절에서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 강의 효력에 관한 말씀인데, 자, 근데 주목할 점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이 근처에 없는 도시라는 사실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이 물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 자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만 진정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강에서 물을 끌어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자원을 삼는 것, 이거는 어느 문명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흐르는 강이 있어야 거기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생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하심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에스겔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생명수는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서 시작해서 흘러가는데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리고
그 물줄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생명수가 동쪽으로 향하여 흐른다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1절 다시 보세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어디로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랬고요. 2절 후반부 3절 앞부분도 보시면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어디로요? 동쪽으로 재면서 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8절이에요.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동쪽으로 흘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쪽은 종종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고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점점 옮기다가 신할 땅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상징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명수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간 바로 그 길, 죄와 절망의 흔적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이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황폐해졌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그 절망의 자리, 그것까지 추적해서 생명수가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수는 우리가 그분에게서 벗어나 멀어져 간 그 길, 바로 그 길을 따라 우리를 추적해 흘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멀어져 갔는데 계속해서 따라서, 그리고 결국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놀라운 능력은 그것이 흘러가는 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에스겔서 47장 8절 다시 보시면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선포합니다. 여기 이 바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아래 이제 주석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해를 일컬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해 아시죠? 데드시 가보셨나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가서 누웠는데 뭐 팔다리를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몸이 둥둥 떠요. 거기 사해 가면은요, 누워서 신문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에스겔은 몰랐겠지만 여러분, 사해는 해수면보다 421m나 낮은 지점에 위치한 호수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일이죠. 가장 밑바닥,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그곳, 죽음의 바다, 그곳까지 물이 흘러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음의 바다는 생명의 바다로 변해서 물고기가 번성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읽었지만 9절이요. 9절 한번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보니 환상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죽음의 상징인 곳이 오히려 생명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 부활의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이것은 일종의 예언이기도 한데
이 성전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지어진 적이 없어요. 이런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문자적으로 이러한 성전이 세워지길 기대하는 무리도 없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 즉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이 환상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바로 내 몸이 성전이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히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십자가상에서요, 온 피와 뭐가요? 물이 흘러나왔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바로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근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고 깨어진 주님의 몸,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성전된 자기 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기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몸이요. 요한복음 22장 21절,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 몸을 허물어라.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게 되는, 바로 그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 부활하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바로 이 생명수의 근원임을 사실은 공생애 중에 이미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시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생명의 강물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죠. 성전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물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를 통해 주변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메마른 사회와 같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 각자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우리 삶에도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사해와 같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고난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몰려와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낮은 자리에 내쳐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혹 그게 나라면, 혹 그것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것을 살리고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장 낮고 추한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 이건 단지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죽은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을 받는 자로만 머물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생명수가 단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갔듯이, 그래서 사해까지
지구의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 그곳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생명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묘사되는 생명수의 강은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는 강이었거든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여기 민족은 열방, 온 세상 그 말이에요, 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성도님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헌신하는 우리 찬양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한 주 동안 실천으로 한번 좀 옮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사해처럼 메마른 곳이 어딘지 한번 돌아보세요. 관계입니까?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까? 신앙이 시들시들해지셨습니까? 언어, 문화, 외로움, 차별, 신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민자로 이 땅 살아가면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회와 같은 현실도 만만치 않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생명수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작은 말 한마디, 기도의 손길, 용서의 결단, 따뜻한 섬김이 누군가의 죽은 물도 다시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 찬양교회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부활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민자의 삶이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꿈꾸며 기도하시죠. 성전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르다가 마침내 헤엄칠 강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시작된 부활의 생명도 점점 자라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채우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의 사해는 어딜까? 삶에서 생명이 메마른 사해 같은 영역,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용서가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있으세요? 복음을 말하기 어려운 학교, 직장, 환경, 기도, 말씀, 교회 봉사 등에 대한 열정, 상실, 그렇게 우리 성도님 내면이 시들어가고 있는 영적 상태 가운데 계시진 않으신지. 그런 사해 같은 곳들을 향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에 흘러라. 성전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죽은 곳들에 흘러들어가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부활의 생명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실천을 결단하는 시간이 또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위로하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이웃 직장 동료에게 먼저 따뜻한 말 건네는, 교회 내 소그룹 우리 사랑방 섬기고 또 구석구석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로 찬양교회 이 성소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교회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미주 한인교회들은 물론이고 한국교회,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대까지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렇게 머리에 이미지를 그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혹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계속 옮겨갔는데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막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 추적해오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그 물이 우리를 홍수처럼 덮쳐오게 되면 여러분, 우린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사해를 소생시킨 것처럼 우리 삶의 사해 같은 절망과 고통, 단절과 상처 가운데에도 부활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와 회복과 치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민자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